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마음 우리 가운데 전달받아 이 마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주신 거룩한 말씀 살아내고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주간이었는데요.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올해죠. 올해 저희 교회를 여러모로 섬겨주셨던 분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감사 카드와 또 선물을 자그마한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또 우편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 우리가 한 주를 지내고 나면 음식과 여러 쓰레기들을 또 비워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실 때마다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카드와 선물을 전해드렸어요.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마음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나누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해, 은혜 풍성한 한 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잘 알려진 개그맨이 있어요. 양상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사투리 개그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분을 TV에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TV에 잘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은퇴하셨나, 인기가 없어서 TV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강연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그맨으로 강연대에 쓴 것이 아니라 카레이서로 쓰셨어요. 이분이 개그맨을 하시다가 카레이서로 전향을 하셨는데요, 그냥 취미로 카레이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우승을 하신 베테랑 카레이서가 되었습니다.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는 그의 인생을 나누는 그에게 몇몇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우승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승을 하려면 잘 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속도를 줄일 줄 아는 지혜입니다. 100이라는 성능을 가진 차로 110의 성능을, 속도를 내려고 과욕을 부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커브길이 나왔을 때 차의 속도를 줄이며 앞으로 펼쳐질 직선 구간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직선 구간에서 더 힘차게 나아가 우승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 위해 무작정 가속 페달만을 밟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삶의 건강이 무너져 쓰러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의 브레이크만을 밟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카레이서들이 속도를 조절하며 경주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랑할 만한 인생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혈통, 그의 가문, 성경적인 지식, 율법의 깊이와 넓이,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 그 하나하나가 그를 빛나게 하는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들에 만족해서 인생의 속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양상국 씨의 말과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양상국 씨는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카레이서가 속도를 조절해야 우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과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그의 인생의 달려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려가라 하실 때 달려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걸으라 하실 때 걸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내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 힘차게 힘내어 달려가고, 잠깐 쉬라 하실 때 쉬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의 삶을, 나의 삶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 삶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우리는 나의 목표, 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들을 살아내기를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삶을 어려워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볼까라고 하다가 제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지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강단에 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미친 개였어요. 젊으신 분인데 까랑까랑한 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도 그 선생님 앞에 서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되듯이 조용합니다. 찍소리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고등학교 클럽에 여러 클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에 하필 기독교 학생의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교실에서는 아이들을 쥐잡듯 잡고 이분 죄송하네요. 이분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셨는데 정말 무서웠던 선생님이 저희 클럽룸에만 오시면 온화한 미소를 띠시면서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맞나 적응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물 선생님이셨잖아요. 여러 가지 생물에 대한 그 이론들을 배우다가 진화론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르치시며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화론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이 말씀을 믿으셨어요. 인류는 우연히 생겨나 양서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드셨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인류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라는 성경의 말씀들을 믿고 계신 분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게 쉽겠냐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며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영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진화론에 관한 문제도 맞춰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아주 잘 따랐습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진화론에 대해 무시하고 시험을 보지 않고 그랬다면 아마 설교하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배운 대로 공부하고 시험을 봐서 성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시험 보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자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들보다 나의 편리함,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우주의 기원이 어디 있다라고 합니까? 거대한 폭발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때로는 부정하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 나의 어려움, 내가 닥친 문제들을 뛰어넘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노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방주를 만드셨죠.
큰 배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진노로부터 너와 너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따라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배를 만드는 노아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는 부패와 타락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죄악을 내려놓지 않고 이 좋은 날씨에 비가 오겠냐? 너 혼자 살겠다고 배 만들어? 열심히 살아봐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끝내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경외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한 끝에 그는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믿음을 살아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천열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믿음의 조상 아벨,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 믿음의 조상 에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십 년간 구원의 방주를 만든 믿음의 조상 노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인지도 모를 그 땅으로 무작정 떠나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 자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하시며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을 살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힘을 내어 달리고 때로는 멈춰서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불안, 때로는 염려, 때로는 불가능, 때로는 부담감, 때로는 교만, 때로는 오만 등이 넘쳐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 그분께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과 결단을, 그리고 2026년 새해를 내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2026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하실 그 은혜의 길들, 하나님의 선하신 길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5년 한 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사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 서로가 모를 뿐이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들 모두를 이기고 떨쳐내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 중에 통역으로 귀한 섬김을 받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귀한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한 해 통독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은혜들을 우리의 디딤돌 삼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한 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선하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선하신 그 은혜들을 소망하며 하나님 또 다른 한 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귀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하시며 걷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와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도와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발자국들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또 다른 새해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 삶의 모든 모습들, 우리의 예배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노력을 지난 한 해를 살아왔듯이 다가오는 새 한 해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낙심하고 실망하는 삶이 아닌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진실하신 인도하심을 오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우리의 예배와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들을 소망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죄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죄 백성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새해에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망하며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주 안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